여러분 성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뭐가 경험되어 지셨습니까? 요나가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그러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멈추지 않는 그 생각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정말 생각하며 사는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생각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는 습관이나 어떤 관성에 따라서 그저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상이 무너지고 내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의 상황들이 발생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일상 속에 어떤 일정한 관습과 또는 어떤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익숙함과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서야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전에 보면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늘 머릿속에 많은 우리가 말하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잡념입니다. 그 가운데 잘 보세요. 이런 그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작용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많은 이런 그 우리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이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이런 이 정신, 즉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각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그 생각에 대한 것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정리하고 구성하고 개념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부족할 때는 평범한 보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왜 그날이 그날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책도 있고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즉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끊임없는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하는 이런 이들은 비범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범하다라고 하는 건 평범하지 않다. 보통의 일상의 사람들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성서를 해서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크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자 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라고요? 많대요, 높대요? 높다고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생각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높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 그러면 성서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고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굳이 12절 13절을 얘기했을까요? 이런 거를 이제 성서를 읽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진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과 시편 94장 11절과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생각은 허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생각하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묵상하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 얕은 생각입니까? 깊은 생각입니까? 생각이 깊어야 기억할 수 있죠. 맞잖아요.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생각이 얕은 분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망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기억을 이렇게 넣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생각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없는 것이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물론 우리가 그는 정신적인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생각하는 과정, 즉 사고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사고라고 하는 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갖고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사고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능력으로 여기 나옵니다. 적절한 외적 행동을 수반하는 내적 정신 활동인 사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을 성서는 바로 생각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억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뭐 하는 거예요? 행동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명상은 그냥 그걸 생각하는 거고 묵상은 행동화시키는 게 묵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 하나님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사람도 생각하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을 모아서 기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뭐 하겠다? 내가 구원할 텐데. 그리고 모세를 준비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사경회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이 뭐 했던 걸 기억하셨어요?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없는지, 소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아주 절정, 이 요나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4장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1장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여러분 권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이며 중심의 인물인 선지자 요나의 이름을 따서 이제 요나서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사역의 대상으로서 갈릴리 북부 즉 사마리아와 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 요나서를 보면 스불론 지파의 아미떼의 아들로서의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왜 굳이 아버지 이름을 지었을까? 이건 전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정통성과 전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는 사역 초기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사역 후기에는 오늘 본 요나서에처럼 느느웨로 향해서 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아주 흥왕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흥왕해서 국가의 국가력, 그러니까 군사력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부강했죠. 그래서 이 부국과 부강한 나라로서 외세의 침략이 적고 안정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영적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 그들이 태도,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말씀으로 그 사고, 생각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살아내는 게 영적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엉뚱당뚱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죠,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무진장 괴롭혔어요. 그래서 전쟁 침략해서 와서 재산도 그냥 그들의 그 신앙생활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짓밟고 아주 잔혹하고 괴롭혔던 적대 국가입니다. 지금 그런 적대 국가를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해서 이들의 악독이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원고 3페이지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하는 건 행동을 의미합니다.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직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게 아니고 그냥 이 순간 뭐 하라는 얘기요? 일어나서 직진,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임한다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부딪히거든 그냥 성서가 내게 부딪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신 거예요? 신이 찾아오신 것이고 들려주신 것이고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놀랍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는데요 이렇게 무심하죠. 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나.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아까 말씀을 읽을 때에 몇 절이죠? 그 요나서 그 4장에서도 이 성읍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큰 성읍이라고 하는 건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성이 큰 성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 수도였고 여기는 아수르의 왕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 죽어요. 그런 이 요나에게 큰 성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 길을 돌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큰 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러분 사람을 보기에 크다고 해서 하나님 보기에 클까요? 작을까요? 비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왜 그랬을까요? 죄가 크고 뭐가 또 있어요? 그 안에 20만 명의 생명과 가축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우리 나를 보면 지극히 나는 어떤 존재예요? 작은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이 큰 성읍이 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자기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화시키는 게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제 아수르의 느헤 성읍의 멸망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 다시스를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느웨가 어디 있냐면 육로로 가는 길입니다. 육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다시스는 3,500km입니다. 그리고 그 느느웨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면 900 얼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배 정도 됩니다. 다시스와 그 느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을 때 5배입니다. 그리고 느느웨는 육로로 가는 길인데 지금 요나는 뭐를 타죠?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일어나 얘기는 육로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 3페이지 중간쯤 되는데요. 요나에게 이 느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므로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가서 너는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건 곧 심판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선지자는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자, 그래서 가서 여호와의 생각을 전하고 그들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도록 하라는 메시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품었는가 하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요나서 4장을 잘 보면 제발 이 성은 뭐 하기를 바랬어요?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가시가 있어. 죄송합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할 것 같아서 빨리 이렇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네? 안 사라집니다. 그럼 누가 변해야 되죠?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느느웨와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식을 택해서 욥바로 이제 내려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겠어요? 자기 생각에 대한 그 방식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을 얼마나 이렇게 생각 속에서 정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오자마자 욥바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하고 싶었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뭐를 주죠? 삭슬 주고, 예,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올라갑니다. 그 배에 올라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형통인가요? 좀 요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지금 요바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어요. 이게 형통인가요? 요나의 형통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게 형통이죠? 느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형통하심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성서가 말하는 형통하심은 뭐라고요? 내 생각, 내가 원하고 내 방식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고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이뤄내는 것이 뭐다? 성서가 말하는 형통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런데 4페이지를 보면 요나가 탄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 순풍을 만났습니까? 큰 광풍을 만났습니까? 예? 큰 광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 이제 그 1장을 보면은 3번 변하는데요. 이제 한번 보세요. 성서를 보면 큰 광풍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무슨 광풍을 만나냐면요. 여기 이제 4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에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뭐라고요? 큰 폭풍에서 뭐로 변하죠? 흉룡한 상태로 변합니다. 여기 흉룡하다는 건 이런 표현입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배를 삼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는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나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대로 했어요. 그것 또한 여기 배에 있는 선장과 사공들도 어떻게 하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과 자기 경험대로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킨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탔더니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 속에 사고 무리들이 어찌할까 막 이러다 보니까 선장이 보니까 아니 남들은 지금 죽겠다고 배에서 물건을 던지고 어떻게든지 노를 저면서 살려고 하는데 어떤 인간이 저 배 밑창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누군데 도대체 여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냐? 여러분 배 밑창에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요나는 지금 여호와의 생각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그 함께 하심을 피해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왜 뭔가 편안하다 이러시면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자 이제 이 요나를 깨워서 너 누구야? 이렇게 묻자 요나는 대답을 하죠. 여기 나옵니다. 8절에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고요. 나는 이렇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요.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바다는 그러나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휴용해졌고 결국 어떻게 하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래도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이 뱃속에 있는 선장과 그 사공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보겠다고 배를 젓고 뭐 다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최선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최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라고 하는 게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웬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끝! 이래야 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가 삼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물고기도 요나 저자는 뭐라 그래?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좋은 일이 있다고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한 정말 내 생에 정말 낯들고 뜨겁고 부끄럽고 곡성과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쪽 문을 또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두셔요. 자, 그래서 이제 요나는 꼼짝없이 그 뱃속에 갇힙니다. 이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요나는 뱃속에 갇혀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기도는 뭐라고요? 내 생각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장식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여러분, 5페이지 형통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요나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기가 경험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어 요나를 욕지에 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거듭 말씀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 신호를 줘도요 몰라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성서에서 뭐를 의미한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니죠.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다? 강조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일어나 자 보세요. 저 큰 성은 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바대로 하라 그랬지 언제 요나보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 자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설교라는 게 물론 해석입니다. 그러나 자기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서야 뭡니까? 요나가 누구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큰 성읍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흘 길을 걸으면 여러분 이 느느웨 성은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큰 성읍이래요. 아까 의미 말씀드렸죠.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에서 왜 하나님 앞에 이 큰 성읍이니? 두 가지, 죄가 관영했다는 것과 생명이 있다는 것. 자, 여기서는 사람 앞에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이제 느느웨 성읍을 향해서 일어나 갔지만 사흘 동안, 하나님이 걸어도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길을 며칠 걸었어요? 인간의 걸음으로? 하루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느웨 성읍이 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 자 보세요. 누구부터 회개가 시작되냐면요, 말씀을 들은 첫 백성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어디로 갑니까? 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금 이제 그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들까지도 다 뭐하라고 해요?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됩니다. 정결케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집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물건이 있거든 정리하세요. 이제 아셨죠? 이거 보이세요 지금? 들리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안 들리시면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다. 요한복음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뭐하지 아니하셨더라?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놔두셨죠? 심판을 거두셨잖아요. 누구의 기도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기도요? 요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사역은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처럼 요나가 어떻게 싫어해요? 싫어해도 그냥 싫어하지 않습니다. 크게 싫어합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하나님이 크다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매우 이러니까 그냥 이런데요. 자기의 지금 여기 보세요. 싫어한다는 말은요, 막 떠는 거예요. 떠는 거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되고요. 썩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훅 날아오른 거예요. 막 우리 열받아 떨리죠. 뚜껑 열려 떨리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그러면서도 기도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2절 여호와께 뭐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얼마나 관심 있어 하시는지 아세요? 썩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며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뭐 하셔요?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억울하시다가 교회 와서 그냥 다 고하세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인지 질문하지만 자신의, 잘 들으세요. 이제 좀 국어 공부를 좀 할 텐데요. 아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아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아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집이라고 하는 건 생각의 그 어떤 틀, 근원적인 틀, 사고 방식을 정한 프레임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틀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범위가 좁아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한 가지 입장에서만 사물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즉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뭐다?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도 이게 있거든요. 아집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집은 그 밑에 나오죠. 요나의 아집은 여호와 앞에서 뭐를 부리죠?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나는 지금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개념화시키고 하나님을 구성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아집,
아집으로부터 발현되어진 고집된 행위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분명 그 차이가 비교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죠? 은혜 받으셨죠?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생각에 아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자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어느 날 그냥 사실은 그냥 전도사 됐고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자, 믿음이란 자신의 아집 즉 자신이 기준되고 중심이 된 생각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맥스웰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자기의 그 직장이죠. 그 직장에서 어느 날 젊은 인쇄공이 죽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이 맥스웰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이 감동을 말씀으로 전하고 증언하고 전하면서 이제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시작합니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아주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도 읽은 지가 제가 대학 때 읽었으니까요.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오늘 이게 다시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려면 다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생각하며 예수의 생각과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맥스웰 목사의 간증책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아는 것을 사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요나서 1장으로부터 자꾸 요한복음이에요. 요나서 1장으로부터 본문 4장에 이르기까지 요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신임을 깨닫고 자기를 부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오늘은 얼마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자기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요나는 여호와께서 자신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더니 자신의 기도에 대답하셨고 지옥에 있는 수월이 지옥이거든요. 지옥에 있는 것 같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날에 차지고 우리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절박한 상황에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신이 생각해 보았더니 여기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앞에서 말했던 생각하고 다른데 기억해냅니다. 기억해내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제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삶이 이제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아집이 여호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고집을 부립니다. 요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온전히 여호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아집을 고집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 가라 그랬는데 계속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말로 그냥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결국 그 길로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존재성을 여호와 앞에 진솔하게 다 드러내어 놓습니다. 즉 자신의 아집을 여호와 앞에 뭐를 통해서 드러내죠? 기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음에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성서는 뭐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란, 즉 신앙이란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몰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도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냥 내려놓을 게 뭐가 있겠어. 여전히 자기지. 요나는 자신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2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말은 하죠. 정말 자기 부인합니까? 요나는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동의되는 것만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옳다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주장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느느웨 성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요나의 생각과 경험보다 더 크고 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래요. 왕년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해요. 왕년에 내가 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큰 믿음이 있다고요? 작은 믿음. 맞죠? 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긍정적인 사고는요 내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게 큰 믿음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러면 내 생각은 누구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를 주신다고요? 그럼 됐잖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2023년 한 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는 큰 믿음으로 새 지경, 새로운 지경을 넓혀 그리스도 예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충하시는 형통한 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